지난번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후에 주를 위해서 아무런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없으면은 받은 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머리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내가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믿는다는 그 말을 서포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믿음은, 구원은 위험하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는 fix라는 단어를 씁니다. fix 뭐예요? 예수님께 고정해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고 모든 시선, 삶의 관점, 사고방식, 의식구조를 예수님께 고정해라. Your thought on Jesus. 예수님에게 고정을 해라.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정해라. 예수님께 고정해라. fix. 고정해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라. 왜요? Love is concern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고 깨달아라. 뭐라고요? 보고 깨달아라.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매사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목하라는 뜻도 됩니다. 주목해라. 관심을 가져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라면 내 사건에 닥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처리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보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 같으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thought, 생각을 고정해야 되느냐? 답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뭐하라고?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벗어나지 않잖아요. 궤도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벗어나지를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에서도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마라. 실제로 지구하고 달 사이는 몇 킬로 떨어졌어요? 약 38만 킬로. 38만 킬로미터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더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게 그 뜻입니다. 멀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를 항상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 fix your thoughts on Jesus라 됩니다. 자, 둘째로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쭉 교훈하다가 거기서 핵심 구절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염려해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악심을 품게 되죠?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미움이 있을 때. 예, 미움이라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그리고 너무 실망했을 때, 배신을 당하거나, 결국 배신 당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미움의 대상이죠. 그럴 때 악심 품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는 언제 악심을 품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악심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심을 왜 품지?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히. 예? 감히 하나님. 그렇죠. 감히. How dare. 감히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의 악심의 대상이 하나님, 교회, 그 다음에 교인들. 결국에는 섭섭하다는 거지. 왜 나를 섭섭하게 했느냐. 모든 면에서. 아니면은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렸느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아마 저렇게, 안 그러면은 나의 아픈 부분 있잖아요. 약점을 건드릴 때 이제 두고 보자. 그런 게 다 악심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걸 마음속에 새겨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결국 병이 될 텐데, 그런 것이 마음에 새겨놓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정담꾼의 말을 먼저 듣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축복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귀가 막혔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요. 그거 바로 속에 악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악심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진리를 전해주고 아무리 찬송 부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언젠가는 악심 품었던 그 악심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악심을 품으면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봐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본인의 문제지 주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곳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눈을 뜰수록,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볼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똑같은 찬바람이 색 불었을 때에 벌써 기침부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콧물 좀 있으면 줄줄 나고, 뭐 걸려서? 감기 걸려서. 그럼 혼자 감기 걸렸지 남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그 자기가 약해서 그런 것이지 바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게서 원망의 대상, 그 다음에는 악심의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설령 있을지라도 그것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치유를 해야지, 그건 가슴에 넣고 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한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자기가 심판을 당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믿지 않아 악심 품지 말고, 그러고 뭐가 나오느냐, 성경에는 매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피차에 권면해라. 그런 데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피차에 권면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 다음에는 위에서 기도해주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 이거는 굉장히 자기에게 심판의 대상이고 해로움의 대상이지 복이 될 일은 아니고, 악심 품었다고 해서 누가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다. 결국 자기가 풀려야 된다. 나누면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 품지 않도록
누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상대방 보고 내가 섭섭하지 않도록 당신이 처신해, 당신의 노력에, 당신이 그런 말하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입을 다 가지고 있고 각자 눈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말려요. 나쁜 소문 낸다고 해서 소문 내는 사람을 찾아가서 소문 내지 말라고 해도 이미 소문 퍼져가고 있어. 발없는 말이 오늘 또 달리고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자기가 해결해야지 남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스려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리라. 예, 저희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들어있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 한 6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충만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 뭐라고요? 유익되게 하신다. 유익이라는 단어 뜻은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된다, 효력이 있다, 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라고요? 복이 되고 능력, 효력, 기적이 일어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매사에 쓸모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한다. 능력이 되지 못한다. 기적이 되지 못한다. 축복이 되지 못한다. 삶의 쓸모,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삶의 문제 해결도 받고 때로는 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너에게만 성경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자,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자, 그렇다면 다른 말로 다시 바꾸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죠. 어디에다가? 말씀에다가.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 공식으로 풀면 간단하죠. 말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듣는 말씀. 성경 말씀. 말씀 더하기 믿음. 예. 믿음, 그러니까 결국 말씀, 믿음, 요게 뭐라고요? 더하기는 화합. 말씀에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빼기 믿음. 이거거든. 말씀에 믿음이 화합하지 않다. 말씀 빼기 믿음은 뭐예요? 첫째, 나에게는 아무것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그 전부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빼버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는. 안 그러면 하나님은 화석화된 하나님, 뭐 그림 속의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다가 믿음으로 화합, 다른 말을 바꾸면 뭐예요? 결부. 예.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수정은 농업적인 용어고, 순종. 결국에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한다면? 순종한다면 뭐가 생긴다? 유익이 생긴다.
유익이 뭐라고요? 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던져야 되지. 지금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지. 그 예수님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지적해 놨느냐?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거나 순종치 않는 것은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랬죠. 믿지 않는 것이나 순종치 않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며, 결국에는 빠지는 것은 고집입니다.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 구절은 5장 12절입니다.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말씀이고, 그 히브리서는 그러고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예, 때가 오래므로, 이제 예수 믿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당연하게 배워야 되는데, 때가 오래므로가 무슨 뜻이죠? 때가 오래므로. 예? 나이가 많아졌다. 예, 아니 맞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 맞습니다. 때가 오래므로가 무슨 뜻이죠? 교회를 오래 예? 많이 배웠습니다. 예, 때가 오래므로. 예, 맞습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뜻도 있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다, 오랫동안 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웠으면 자기도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에 뭐라고요? 초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초보가 뭐냐? 말씀의 초보라 했을 때 초보는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다시 바꾸면은 상식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요 정도 수준에서 자꾸 성경 이야기한다는 거죠. 상식적인 정도 수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도 수준, 지당하신 수준, 거기에서만 머물지 진리의 세계는 못 들어간다. 그게 진리의 도전을 받거나 진리의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4장 9절 합하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약하고 천한 것들이라고 해놨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약하고 뭐라고요? 천한 것. 그것이 기본적인 상식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은 누구든지 지켜야 할 윤리이기 때문에 약하고 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냐? 젖이나 먹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을 뭐겠어요? 젖이나 먹지 그라는 말은, 젖은 젖 뭐예요? 이거 젖이 뭐예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우유.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씹지 않고서도 넘길 수 있는 거, 넘어갔다 그러면은 소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고기 씹듯이 전혀 그냥 마시면 되는 거. 그게 이제 우유거든요. 젖이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성경 말씀 자체를 듣기보다는 누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듣고 은혜 받았다는 정도 수준이에요. 간증 정도 수준이요.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이 뭘까? 단단한 음식이 뭐겠어요? 요 성경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단단한 음식.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성경의 단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참 편하잖아요. 누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잘 됐으면 앉아서 듣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자기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간증 듣고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이 정도는 좋은데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되지 않는 것. 즉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정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 다음에 지적해요? 어디에서 배웠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렇게 막 지적하죠. 누구한테 배웠기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어느 교회 다니면서 배움을 받았기에, 가르침을 받았기에 신앙생활이 요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주일 성수도 안 되고 11조도 안 되는, 전도도 한 명도 못하는,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 목회자의 중요성, 그러니까 선택의 중요성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말하면은 책을 10권밖에 안 읽었다. 책을 10권밖에 안 읽은 사람 머릿속에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10권 읽은 사람하고 책을 20권 읽은 사람하고 어떻게 설교가 같겠으며, 인생을 30년 산 사람하고 50년 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설교 내용이 나오겠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루에 10분 하는 사람하고 어떤 같은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준 설교 딱 듣죠. 그러면 이 교회를 5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해도 그 사람의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 이상을 절대로 안 넘어가. 그러니까 나는 설교를 안 보고 한다, 원고를 안 보고 한다는 분은 설교 있잖아요. 그 들을 때는 굉장히 짜릿하고 감동적인데, 문제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설교가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에는 그 수준 이상 절대로 설교가 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왜요?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책을 10권밖에 안 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을 1000권 읽으면 1000권 읽은 것 안에서 나오겠지. 그리고 또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어떤 기도를 어떤 식으로만 했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또 픽스 돼버리거든요. 그 수준. 그 귀신 나가라 하면 더 이상의 기도 내용이 들을 거 없어. 항상.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20년, 30년 다녀도 수준은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다른 걸 넘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자기한테 없잖아요. 그 사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걸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선택했느냐 하면 그 목사님만큼, 그러니까 교우들은 목사만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학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너 자신을, 우리 학생들, 목회자 자신이 발전이 되고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자꾸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성경에 누구한테 배웠길래 아직도 젖밖에 못 먹느냐, 어떤 교회 다녔길래 아직까지 그 수준이냐, 답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핵심 구절은 10장 17절 아주 복된 말씀이죠. 같이 보시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뭐를요? 죄와 죄와 불법. 자, 불법이 뭐겠어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했는데 불법이 뭐겠어요? 불법. 불법이라 그러는 것은요, 율법이 없는 상태를 불법이라 그럽니다. 불법이란 뭐라고요? 율법이 없는 상태. 율법이 없는 상태. 율법은 뭡니까 또? 예, 10계명이 없는 상태.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저희가 짐짓죄를 짓는다. 짐짓죄 있잖아요.
짐짓죄, 성경에 2번 나오는 건데 짐짓죄를 짓는다. 그 다음에는 여기 저희의 불법이다. 짐짓죄다. 짐짓죄, 짐짓이 무슨 뜻이죠? 예, 알고도 예, 짐짓죄는 알고 짓는 죄. 자, 도덕죄라는 게 나쁘다, 옳다, 그러다는 걸 본인이 판단했죠. 그런데도 도적죄를 합니다. 그게 짐짓죄예요. 그리고 뭐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게 나쁘다는 거 본인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은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짐짓. 요 성경에는 짐짓죄를 조금 무섭게 다뤄놨어요. 시편에서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 죄를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예수님이 요거 꼬롬하게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꼬롬은 아니죠. 예?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한 것은 안 하시고 회개 안 하고. 제가 설교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짓는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찬송가에 보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찬송가에. 기억하지. 너희의 죄. 그럼 죄 막 지어도 되네. 절대로 기억 안 하시니까. 자, 예를 들어 내가 장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우리 집에 물건을 사갔는데 외상으로 사가서, 근데 굉장히 많아 그 외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그러면 주인은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받아야 될 돈입니다. 하지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죄를 영어로는 debt라고 합니다. 죄를 빚진 자를요 debtor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빚은요 외상을 갚기 전에는 주인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에까지 기록하지요? 장부를 만들어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저 사람 볼 때마다 저 빚 안 갚나 안 갚나.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거나 뭐 주일 성수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죄를 오늘 또 지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혈기를 절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 야, 니 그저께도 그거 회개했잖아. 그저께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서 미안하니까 아예 회개 안 해. 그리고 시간을 보내. 그리고는 자기 마음이 잊어버릴 때까지, 안 그러면 좀 여려질 때까지 있잖아요. 옅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쓱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은 그 전에 지은 죄, 야, 니 그 얼마 전에도 니 그 죄 또 회개했잖아. 요렇게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이 단어 뜻이 한 가지죠. 혈기를 부린다고 가정해서, 혈기 부리면 좀 큰 혈기 부리면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혈기 부려서 그럼 또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혈기 부려서 또 회개하잖아요. 몇 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490번 계속 회개하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죄를 짓고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또 회개를 해. 그때 하나님이 야, 엊그저께 네 그 죄 또 지었잖아 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혈기 부린 죄를 지금 100번도 넘었는데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회개할 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그게 뭐라고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회개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생전 처음 그 죄를 짓듯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게 사랑입니다. 예,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은혜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우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너만의 은혜에 가까워 물론 더욱 그리하자. 예, 뭐 하지 마라? 모이기를, 예, 그 예배 문제인데 그죠? 모이기를 폐하다. 모이기를 폐하다 그라는 말은 우리말을 바꾸면 포기하다, 폐지하다, 떠나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한국에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수요일 빼고 새벽기도 빼고 금요일 빼고 그다음에 주일날도 한 번만 드리자. 앞으로는 이렇게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자.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지금 예배 벌써 그렇게 되는 교회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포기하고 빼고. 근데 그게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 날이 가까우며 벌써 예수님의 재림이 접근할수록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 예배를 피한다는 거죠.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날, 즉 심판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구원하시는 날. 그리고 뭐 요엘서 1장 5절 같은 데는 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이렇게 그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에 말하는 그 날 있잖아요. The day 혹은 that day. 이 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날, 진노의 날, 최후의 구원의 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예배를 굉장히 등한하게 생각하고, 뭐 주일날 교회 한번 빠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뭐라고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해이해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해진다. 그게 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악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되, 죄와 더불어 싸우되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다시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예,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until death, unto death,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죽도록, unto death, 죽도록 죄와 더불어.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러면 죄와 더불어 싸우되, 이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말라는 단어 뜻은 대답하신 것처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하랬다시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범죄치 않기 위한 노력. 그것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죄는 짓지 않겠다. 옛날에 이제 그 신사참배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뭐 잡혀가면 그때는 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하면 맞아 죽고 하여튼 감옥 생활 무지하게 했는데, 평양 감옥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로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마음 자세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목숨을 걸어라. until death, 죽을 때까지, 아니면 unto death, 죽도록 나는 노력하겠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선물되는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4절 참고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첫째로는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과 거룩. 예, 화평과 거룩. Peace and holy.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구절인 거 있잖아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목적은, 이유는 주를 보기 위함이에요.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전에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쫓아라. 그 다음엔 거룩함을 쫓아라. 그래야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2장 14절 어느 성경에? 히브리서에. 아셨죠? 예, 가슴에 담는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